오늘 받고 주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특별히 야곱의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한 게 늦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또 아들이 자녀가 없었던 게 20년이니까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60세에 낳은 이제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항상 우리에겐 끝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에 아브라함처럼 미래가 암울했던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캄캄했던 인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을 주셨을 때 나이가 100세였어요. 100세였어요. 아니 그냥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러고 말면 이제 내 거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5대 종교 중에 4대 종교인 이슬람,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4개 종교가, 불교 빼고 4개 종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다 우리,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다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60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멘. 아멘. 예, 믿음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50세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늦었죠. 사회생활 한 5, 6년 하고 또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보다 13년 늦게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늦게 시작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공도 완전히 전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상관이 없거든요. 전자공학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써먹을 거 없어요. 하나도 써먹을 거 없어요. 뭐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16년 했어요. 가난하고 고달픈 생활을 16년 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그 대나무의 성장처럼 4년 동안 딱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4년 동안에 거부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니까. 이 라반이 속임수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라반을 이만큼 불려놓은 다음에 다 뺏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 안 될 때고 생각할 때, 절망스러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새롭게 하고 꿈과 비전을 불태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이 이삭과 야곱과 또 사무엘과 세례요한 같은 다 늦게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늦게 낳은 아들들의 공통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늦게 낳은 아들들,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간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다. 간절히가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보면 이게 속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하시듯이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러고도 안 하시면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꼭 우리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아도 간절히 간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는 하나님을 뭐로 섬기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시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기도했다 그랬죠. 기왕이면 리브가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겠잖아요. 특별히 왜 이삭이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뭐 두 사람이 기도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분량. 그러니까 자식들도 기도시켜야 됩니다. 내가 기도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줘야 되지만 그들이 그들의 분량을 채워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기도를 내가 해주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기다리세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있지만은 어떤 기도는 그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맥혀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이게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이게 권위로 억지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나 부모의 이야기를 잘 순종하는 그런 것은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을 때 이 자식들이 말을 듣는 거죠. 말을 듣게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을지라도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가 생기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충분하고 간절한 기도가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너무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폭발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 할 것이고, 일관성 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다 말았다. 모든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했다 말았다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꾸준히 뭔가 뭐 폭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조금씩 매일 조금씩, 언어, 영어, 뭐 수학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는 사람이 언어를 잘해요. 언어는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게 어느 날 실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 본 것처럼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의 땅에, 영성의 뿌리를 쫙 뻗쳐놓으면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폭발적으로 와요. 참 희한하지.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유학 갈 때 7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딱 3개월 만에 다다다닥 하고 가는 거야. 돈이 하나도 없어요. 7년 준비한 친구가 옆에서 그 LA에 갔다 와가지고, 나는 7년을 준비했고 영어를 준비했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뭐 돈이 얼마가 들고 살아보니까 2주를 살아보니까 돈이 얼마인데 못 간대요. 나는 그 돈 들고 갈 수도 없더라고. 자기는 어떻게 뭐 그만큼씩 받을지 몰라도 나는 그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약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들어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와요. 제가 볼 때. 물론 꾸준하게 오는 게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날 폭발적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폭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몰아가 하나님이. 근데 술술술술술 풀려요.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폭포수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서 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늘 꾸준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오랜 간구의 응답으로 쌍둥이를 주셨는데 기도 응답 중에서도 아마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응답 잘하시는 응답이 뭐냐면 불임 부부들 있죠. 애 못 낳는 사람 기도는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들마다 또 정말 의학적으로나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는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한 2시간을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본 사람들 보면 그렇게 기적적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자녀 혹시 불임인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낫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나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자녀 낳은 기도 응답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달 뭘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식 낳은 것 때문에 그런 같이 기도해준 사람한테 자주 이렇게 보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바자회 할 때도 막 뭔가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함께 기도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기도해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 부부가 너무 남편이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높은 직위에 있고 근데 애를 못 가지니까 결국 아이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사람보다 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푹푹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너스가 많아요. 자, 지난 금요일날 그것도 중요해요.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난 금요일날 권사님 한 분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헌금하시고 기도 제목 올리셨더라고요. 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영적 자녀를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적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만 놓고 키울 수 없다면 그것이 그렇게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베스트를 했지만은 이제 진짜 이 베스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폭발적인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30년 하셨잖아요. 30년 기도.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인 뿌리 내렸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의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부흥 안 돼요. 사람한테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에 대해서 초월해서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자체와 교제하는 걸 즐길 때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초월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부흥하기 원하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할 일, 자녀 키우니 우리 은퇴 권사님들 교회가 조금 힘이 생기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잘 보살펴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살펴드릴 거예요? 교회가 힘이 생겨야 우리 권사님들도 보살펴드리고 성교관도 지워드리고 실버룸도 지워서 그냥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 그냥 기름값 아끼지 않고 그냥 쫙쫙 이렇게 하셔서 그냥 교회 와서 좋아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 부흥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걸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폭발적인 부흥을 주실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영적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감사와 면류관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들 영원한 영적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었잖아요. 그것도 직계 손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딱 건넜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을 사람들이었냔 말이죠.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그 자손들 전체를 두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에서는 받고 야곱은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언약에서 제외됐어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는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 이 두 사람의 쌍둥이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두 사람 다. 그런데 에서같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야곱처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쌍둥이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야곱은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야곱이 또 할 일이 있잖아요. 야곱의 것을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막 섞어서 질서 없이 하나님이 막 간섭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된 이 축복의 사람이 된 받고 주고 누리는 신령해가지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도 가장 신령한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예언을 보세요. 얼마나 신령한지.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새끼야 내가 안다. 요셉아 잘난 척 하지만 아버지 손을 엇갈렸는데요. 장자가 이쪽에 있네. 이 자식아 내가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아냐? 니만 똑똑하냐?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실제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아 내가 안다 이런 느낌이라는 본문이. 그만큼 신령한 거예요. 요셉보다 신령한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눈 감기 직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가 보면 첫 번째로 영적인 경쟁심이 있었어요. 이 야곱에게는 26절 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여기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빵장수 야곱이 아니고. 이는 따라잡으려는 경쟁심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는 따라잡으려는 경쟁심이 있어요. 복 받고 싶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그럼 복 안 받고 말 겁니까?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앞서려는 경쟁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까지. 그 야곱이 마지막에 천사와 야폰강가에서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놓지 않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결코 죽어도 않는 대퇴부가 부러지는 대퇴뼈가 부러지는 정도로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경쟁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에서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쟁했단 말이죠. 에서는 자기 장자권이 따놓은 당상인 줄 알고 닐리리아 만보 이렇게 하다가 캐세라 세라 하다가 박살났고 이 맨날 사냥하고 즐길 줄만 알았지 에서에게는 영적인 경쟁심이 없었어요. 육적인 경쟁심은 많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경쟁심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승부욕이. 영적 승부욕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 치고 앞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운동 경기든지 기술이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국력이든지 다 경쟁이에요.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다. 글로벌 경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쟁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뒤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자기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쟁심이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뒤떨어지지 않고 남을 따라잡고 앞서고 향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기업들도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구조조정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해요. 믿음에 있어서는 더한 그런 사력을 다한 경쟁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경쟁심.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신령한 경주자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경주자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믿으려고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섬기려고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바치려고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선교하려고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 CCC 그 대표분하고 얘기했더니 13개국에 연결이 되고 여기 일본에 가까운 곳에 제 아는 아주 가까운 선교사님 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단기 선교에 좀 보내든지 청년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훈련시켜서 다 해준다니까. 예? 우리가 다 내년에 묻어서 다 보내야 돼요. 청년들 자녀들 가고 싶은 사람 묻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교하라는 마음, 네? 그 하려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경쟁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적인 사람이었다. 27절 말씀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로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였다.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을 그 성경 원문을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다. 조용하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매일 큐티, quiet time이라는 뜻이 뭐냐면 조용한 시간. 원래 그 말은 조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이 안정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바로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느냐 하는 거죠. 내년에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앞에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바라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 예수님의 발에 배다리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붓듯이 입맞추는 그 열정적인 사랑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금방 알게 돼요. 대화를 한 30분만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거룩, 아버지 한다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편안한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편안해요. 우리가 그걸 힘써야 돼요. 편안한 사람. 누구하고 만나서도, 애하고 말아도, 어른하고 만나든 아내하고 만나든 누구하고 만나도 야, 저 사람 만나면 참 편하다. 물론 우리가 이 어른 아이 나이 차이 어색함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나이에 비해서 좀 편안한 사람, 누구든 만나면 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막 저 사람 앞에 가면 떨고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건 편안한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남을 자꾸 주시니까, 만나는 이유는 밖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만나는 거예요. 부산에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도 유익을 끼치고 그분들도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유초등부 교육이든지 아까 청년들 단기 선교 우리끼리 보내려면 훈련하려면 얼마나 CCC에서 완전히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갔다 오면 애들이 형 오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더군다나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비전이, 꿈이 생기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잖아. 왜 젊은이들이 패기가 그렇게 없어? 저도 그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패기가 있어야지. 젊은이의 특징은 패기고 꿈이고 이런 거지 젊었거든 진짜. 돌도 씹어먹을 그 나이에. 돌도 씹어먹을 그 나이에. 호두도 소주도 깡소주도 그냥 맨입으로 깔 그 나이에. 이게 툭 쳐져가지고
한국이 분위기가 그렇게 좀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지만은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눌리면 안 돼.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이 애들 길을 좀 팍팍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팍팍 살려줘야 돼. 사회는 길을 팍팍 죽이잖아. 교회 오면은 막 기가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처음에 40분밖에 안 됐는데 대화가 술술 풀리니까 1시간 반이 돼도 안 끝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듣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나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끼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불편해서 못 만나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남 자체가 좋고, 그분과 나의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가꾸려고 해야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얼마 못 가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소중한 만남과 영적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소리 없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리 없이 뜨거운 사람. 편안하고 깊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그 평안함 속에 거하는 성령의 편안한 사람을 걷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평안한 가운데 힘쓰면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 장막의 사람이었다. 28절 말씀 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특별히 야곱을 장막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리브가는 어머니잖아요. 성경에서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낳고 기르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장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산가들로 쏘다니는 인생이고, 에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도시어부, 3박 4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삼시세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야곱이 좋아하는 프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거, 애들 키우고 낳고 뭐 이런 거, 인간극장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매일 카톡 메시지 성경 듣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는 듣는지 마는지 그냥 뭐 대강 막 들어 제끼잖아요,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인들에게 쭉 보내다 보니까 뭐 한 열 몇 군데 따로 보내, 이 바라는 사람 아침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통합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침마다 그 따로 보내다 실수도 하고 빠진 사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어떤 사람에게 또 보냈어요. 빠지는 사람도 생기지만 실수로 보내는 사람도 생겨. 아침에 팍팍 보내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우연히 그걸 듣고 나서 그냥 목사님 이 귀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실수로 보냈는데 이 귀한 것을 전해서 그냥 뭐 어떻게 3년 만에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카톡에 연결이 돼서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저에게 좀 보내달랄 수 없냐고. 그러더니 좀 들어보더니 너무 이렇게 귀한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구약성경고 다 보내줄 수 없냐고. 그거 못 보내준다고. 이거 아무에게나 보내준 거 아니라고. 남한테 돌리지 말라고. 매일매일 보내는 건 돌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이렇게 구약성경 한 책별로 이렇게 묶은 것들은 제가 이거 녹음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녹음해서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배포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녹음한 거면 막 드리겠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돌리고 그건 자기만 할 테니까 저한테 꼭 보내달라고. 꼭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게 귀한 줄 알고 막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뭐 귀한 건지. 어떤 분들은 너무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가끔 격려의 답글도 보내주고, 목사님 이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 답글도 없는 인간들도 있고. 아니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뭐 카톡 성경이 뭐 그렇게, 그거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영통이 형통입니다. 교회가 살아요. 왜 우리가 교회 뭐 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교회.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잘 돼야 돼. 교회가 살아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져요. 다
국가가 무너지고 어떻게 개인이 있겠어요? 국가가 무너지는데 개인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줄 알고 맛도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은 또 따로 완독하신다.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그 신구약 통독을 다 하신 분들은 또 구약 신구약 통독 다 한 걸로 만들어 드리고, 신약 통독만 하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신약 통독만 해서 드릴까 생각을 해요. 뭐 구별이 돼야지. 구약 다 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신약 통독도 힘써서 또 뭐 상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할 때 큰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것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장막의 사람은 가정 중심의 사람이에요. 또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들 사람은요, 가정을 막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 떠도는 사람, 교회 밖에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 교회는 가끔 들리는 사람, 세상 일에는 관심 많고 교회 일에는 관심이 적은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가 광야를 진행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가잖아요. 그 큰 그림이에요. 신약의 성막은, 성막교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 너무 잘 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름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복을 안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내비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또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 중심으로 사세요. 가정 중심으로. 모든 걸 가정 중심으로. 교회 가정 중심으로. 자, 5번째,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걸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 이름 최은광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마음으로 너는 뭐다 그러신, 그렇게 누구를 통해 줬던 간에 그거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는 역사가 한번 또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름도 좋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뤄서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되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로 이겼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져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섬이에요. 맨하탄이라는 섬. 그 땅의 원주민들이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그 290년 전에 그 땅을 얼마 값 주고 팔았게요? 양주 한 병 주고 팔았습니다. 양주 한 병 값 주고. 그런데 지금 2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세계 경제의 월스트리트니 뭐 모든 경제의 중심이 바로 맨하탄 섬이 됐잖아요. 성경의 약속들은요, 맨하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맨하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약속된 축복들을 놓친다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속들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그 인디언들처럼 어리석은. 오늘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놓치고 살 수 있고 영적인 것을 파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성장을 사모하고 향상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냥 건강도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기술도 지력도 영역도 실력도 빵빵한 알토란 같은
우리 성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명가 유계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계준 장로라는 분은 23세 때 평양 깡패로 마패 선교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깡패 그룹을 해산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는 후에 미지림 교회를 건축하였고 45세에 산정인교회 장로가 됐으며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 그 가족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유계준 장로는 해방 이후 공산 정권 안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았다가 공산군이 산정인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한 결과 1950년 6월 25일 전날 밤 공산군에게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한 청년의 탈출로 인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을 지킨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의 슬하에 6남 2녀가 있었는데 장남 유기원 장로는 생전에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3남 유기선 장로는 소아과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4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사제 30억 원을 모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5남 유기진 장로는 월남하기 전까지 장기려 박사와 평양 기독병원에서 몇 안 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월남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일했으며 64년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했고 부인 고난경 권사와 시카고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장녀 유기옥 권사는 서울 누가병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자녀 유기숙 권사는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신 6남 유기묵 장로도 있습니다. 그중 6명은 의사가 되고 4남이 바로 서울대 학장을 역임하고 제9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천 박사입니다. 자녀는 이한빈 국무총리의 부인이신 유기숙 박사입니다. 지금 유기준 장로의 후손이 2004년 10월 현재 106명이며 사회 각계에서 유명 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자손들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